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 일들을 향하여서 때로 우리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지 때로 이런 여리고성에 대한 우스운 예화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봤대잖아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학생이 목사님, 제가 안 그랬는데요? 라고 했답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선생님에게 가서 목사님이 선생님,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이 그랬다잖아요. 목사님, 쟤는요 거짓말할 애가 아니에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목사님 예배 후에 장로님들과 모인 자리에서 장로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대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또 그랬답니다. 목사님,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네. 우스운 이야기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거짓말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리셨습니까?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일부 예배 때 김민재 집사님이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랬는데,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을까요? 그것도 정상적인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지요.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당시 여리고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성이었을까요? 지금도 역사적으로, 일반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여리고는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할 성이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여리고성은 그렇게 크지 않는 성입니다. 그 둘레가 채 1km가 되지 않는 성이에요. 그러나 성의 위치가 가파른 경사지에 있었고요, 또 성벽도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만약에 무너지더라도, 적군들의 공격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지더라도 바깥쪽으로 무너지게끔 경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앞에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아멘. 아멘.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랍니다. 그리고 7일째에만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래요. 더구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그 사람들의 진영을 알려주는데요. 배치를 알려줘요.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7명의 제사장들, 나팔을 불 7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리고 그 뒤에 맨 마지막에 또 무장한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대형은 절대로 전투를 하기 위한 대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이 대형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명령까지 내려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성을 도는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런 명령은 쉽지 않은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좀 달라요.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준비됐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모두 함께 함성을 지르는 거야? 와! 그렇게 함성 지르게 하고 우르르 무너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에. 그런데 6일 동안 그냥 도르래요. 그냥 돌래요. 그리고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성을 그렇게 도는 것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그렇지만 전쟁을 해야 하는 그 군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한번 싸워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또 혹시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성 위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상식적으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누군가 그거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집에서 음식을 맛있게 하잖아요. 내가 하는 음식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에요 또, 그렇게 조언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방법입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누구도 이 방법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그렇게 여섯째 날까지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매일 아침 한 번씩 성을 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뛰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 중 그 누구가 왜 이렇게 하냐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방법이라고, 난 이해가 안 된다고 라고 부정적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에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의견이 나오는 시대잖아요. 그죠?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다윗이 고백한 게 있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고,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때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면서 그 뒤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 17, 18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의 것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치래. 온전히. 그리고 18절에 보면 온전히 바치고 혹 그 바친 것 중에 너희가 취하지 말래요. 어떤 것을 취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 진영이, 이스라엘 진영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래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바친다라는 말의 뜻은요, 바친다라는 말의 뜻은 진멸하라라는 뜻입니다.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라합의 생명을 살려주다는 말과는 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말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요, 그 옛날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0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은, 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나라들 간의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런 전쟁에서 군인들이 싸우는 거야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전쟁에서 혹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사일이나 로켓이 민간인들에게 떨어져서 많은 생명들이 다치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뉴스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여리고성을 보면 힘없는 여자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명하셨을 때
이 말씀을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윤리나 도덕적인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성경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곳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어야 했죠. 감사하게도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호흡이 있는 것은 다 멸하라고 하신,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혹 그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영향을 받을까 봐, 죄된 그들의 삶을 너희들이 따라갈까 봐 그들을 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성에 있는,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진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라합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움직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2만 명입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간은 그 2만 명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간이 훔친 것도 그 수많은 은금 중에 극히 일부고요, 외투 한 벌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군인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매일같이 그 여리고성을 돌았고, 그 언약궤의 능력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여리고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도 갖고 있었어요.
그 죄의 문제가, 그 죄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힘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보여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리고성과 같은 죄가 무너진 그 자리에 거룩한 삶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된 습성과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 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일터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모든 삶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모든 것을 바치라고. 혹 그것을 너희의 것으로 삼아서 너희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안타깝게도 아간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이익으로 보일지라도, 좋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간처럼 절대로 내가 손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죄된 것들, 절대로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는 삶을 훨씬 뛰어넘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죄와 구별되고요,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그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그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은 이 땅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 되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며 이 땅에서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라합과 같은 또 다른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